셋.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들려 유튜브? 할렐루야. 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주의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들은 홍수 사건이죠.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홍수 사건이 이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다른 일은 아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방주 만드는 일에 이제 몰두를 했던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낳고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방주 만드는 시간이 한 길게는 100년을 잡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얻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방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추측도 해요. 누구는 70년, 50년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방주 만드는 일이 조그마한 쪽배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온 식구가 매달려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아마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가지고 세상을 멸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살 방법은 방주밖에 없거든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아마 방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500세 되던 해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그 사이에 세 아들이 장가를 들었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세 며느리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주 만드는 속도가 붙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손이 세 개가 더 이제 붙으니까 방주 만드는 일의 속도가 좀 붙겠죠. 근데 세 아들의 혼인식을 어떻게 치렀을까 하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아들의 혼인식을 어떻게 치렀을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세 아들의 혼인식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혼인식은 못 치렀을 것 같아요. 혼인식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춤추고 그런 식으로 세 아들의 혼인식은 못 치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주.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가족을 살릴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그런 그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홍수를 내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방주가 완성된 지 2일 뒤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여하간 그 방주가 언제 완성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하간 방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새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도 거창하게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상황. 마지막 때를 보낸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노아였어요. 노아. 마지막 때를 보내는 노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와 봉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봉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와 봉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를 든다면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곳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봉사를 자꾸 가로막고 봉사를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봉사의 일선에 나가 있는 봉사자들을 자꾸 괴롭혀요.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할 일을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일 당장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 순간까지 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서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뜻하신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봉사를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봉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꾼 맞습니까? 그 주님이 쓰시고 있는 거 맞아요? 봉사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고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일꾼이며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뭐를 통해서 확증하실 거예요? 봉사가 없으면 확증할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뭐 한다고 그래요? 대추나무를 심겠다 그랬죠.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입니까? 근데 장로님이 가져다 주신 대추나무에 열매를 안 맺네. 올해는 좀 맺을까 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그 과일 나무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이리 잘라보고 저리 잘라보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잘랐나? 가지치기를 잘못했나? 누가 아시는 분 있거든 좀 관리 좀 해줘보세요. 체리 나무도 하나 심어놨는데 언제 밀지 모르겠어요. 걱정해요. 저는 그 방면에 소질이 없나 봐요. 내일 종말에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로 심겠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봉사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봉사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가 필요한 곳에 가서 받은 은사로 사역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보내셔야 돼요. 봉사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들림받는 순간까지 봉사가 필요하다면 주신 은사 들고 사역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손에 물 묻은 채로, 손에 흙 묻은 채로, 머리에 먼지 쓴 채로 주님 뭐라 하실 때 들림 받으셔야 돼요. 손발 깨끗이 닦고 목욕제게 하고 세마 벗 입고 그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땀을 흘리며 옷을 적시며 그렇게 주님 영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봉사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보내셔야 됩니다. 말씀에 있듯이 봉사는 은사로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재능, 재주 혹은 학습되고 익히고 경험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나 성경은 봉사를 할 때에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하라고 그러세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요? 타고난 탤런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면 초점이 나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왜?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봉사자는 압니다. 뭘 하냐? 내 것이나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는 것을 알아요. 봉사자는 이거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세우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왜?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요, 봉사자가. 그래서 봉사하면서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나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왜?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고 칭찬하면 그분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봉사에는 믿음이 따릅니다. 즉, 성령께서 내게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미 주신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라도 상황이 되면 주실 줄로 믿고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은사로 하는데
필요하면 즉시도 주십니다. 없었는데 그 봉사를 해야 되겠거든요. 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필요한데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은사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없는 것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할 땐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봉사가 완성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은사로 하라고 하시는데 은사로 하는 봉사가 되려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더라도 주실 줄로 믿고 봉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순종하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봉사가 나한테 유익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고 달아보고 재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누군가에게 요청이 있으면 아멘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게 봉사입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얻을 게 뭔가 잃을 게 뭔가 여러분 이게 봉사입니까? 이건 봉사가 될 수 없어요. 순전한 봉사가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뭐 그럴 필요 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부탁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유익을 계산하고 따지는 게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에는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어요. 그건 철저히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희생을 누가 알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왜? 그분도 희생하셨거든요.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 봉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신 거였어요.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통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을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세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줄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몰라준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근데 사실 마음 아플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주님께서 봉사자의 희생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에게 대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자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인이요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관리인이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근데요 여기에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라고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은혜를 맡았다. 은혜를 맡았다. 관리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 그 맡은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맡은 일을 은혜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 은혜기 때문에. 근데 맡은 여러 가지 일이고 짐으로 여기면 관리인 얼마 가지 못해서 번아웃 당할 겁니다. 견디겠어요? 한 가지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맡았으니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를 맡은 관리인, 일을 맡은 관리인이 아니라 은혜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은혜. 여러분은 일을 맡으셨습니까? 은혜를 맡으셨습니까?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은혜를 맡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그거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일입니까? 뭘로 보고 계세요? 일이 되면 지칠 수 있고요. 짐이 되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말 소중한 그런 그 사역들을 짐으로 여겼다가 시험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보셔야 돼요. 은혜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봉사하는 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알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맡은 것을 은혜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봉사가 그야말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현장에는요, 봉사자만 있어요. 봉사하는 곳에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시자,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자.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혹시 이 감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려고 그러고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려고 그러고. 노는 사람은 없지요. 봉사하는 자리에 노는 사람 있을 수 있나요? 비방하는 사람이랑 회방꾼. 봉사하는 자리에 이 회방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봉사는 서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봉사의 현장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일 이유는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뭔가를 보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를 듣게 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테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협력해서 참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데 내버려 두고 있어요.
봉사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들었는데 무시하려고 그러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시하려고 그러고, 감동이 있는데 무시하려고 그러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역에 있는 또 다른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이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유익을 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서 4장 9절에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있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 격언이 있잖아요. 백지안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 백지안장이 뭐 이거 뭐 혼자 못 들어서 이 야단입니까? 예. 근데 이 백지안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만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말세지만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몸된 교회의 유익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웁니다. 말세가 이를 때에 봉사하며 이 시대를 보내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소서.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